11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고 하는 책의 10번째 주제입니다. 사의를 확장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관계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읽고 말씀의 책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복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주제는 사의를 확장하다. 사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 그런 틈,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존재의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비잉의 사람, 이기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마리안처럼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주는 사람, 그 되기의 사람, 비커밍의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이웃에 대한 규정의 사람으로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되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가 하면은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가르칠 텐데 그 양과 염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들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는 종말론적 세계, 세계 심판의 비유. 결국에는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종말론적인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염소의 비유는요, 김호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관계의 확장, 지난 시간에 이기의 사람이 아니라 되기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했는데 그에 대한 확장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의 사람이 아니라 뭐뭐 되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넓어지는 것인데 그 사이를 우리 또한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10번째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는 종말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 그것은 이제 개인적 종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생을 마칠 때에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요. 또 온 우주가, 이 세계가 망할 때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이 이루어진다, 끝이 난다라고 해서 종말론적인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에서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에서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는데요. 뚜렷한 차이죠. 그 뚜렷한 차이, 명확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형제 중에 있는 사람,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차이인데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마치 양이냐 염소냐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되어주는 사람, becoming의 사람이 되었고요. 염소는 be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끼리끼리의 그런 사이에서만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양은 확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호성, 균형, 연합을 통해서 넓혀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은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염소는 팔이 안으로 굽는 대단히 편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차이를 예수님은 나누시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형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염소를 책망하실 때는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 사이의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이 철학자 김용석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사이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처음에는 하나는 인트라라고 하는, 인트라나 인터나 같은 단어,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요, 그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인트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보면은 사이, 안, 중간, 관계, 상호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이의 결속을 강조할 때 인트라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인터라고 하는 말은 within이라고 하는 일정한 범위나 안, 내부 환경, 외부와의 확장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라는 내부 결속이지만 인터는 확장을 해서 외부와의 확장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러니까 철학자 김용석 씨의 사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로 이 염소와 양과 염소의 말을 좀 대비해 보면, 인트라는 곧 염소를 가리키는데, 이기의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 밖의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인트라의 사람은 바로 이기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결속력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잘못 발전되면은 끼리끼리가 되고 베타와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게 염소의 속성인데, 이제는 양의 속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인터의 특징을 가졌는데요. 너와 나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호성, 연결, 연합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되기의 사람, 양의 사람이고 그리고 인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양과 염소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기가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되기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종말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들의 실패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염소들은 우리끼리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었지만 예수처럼 되기를 실천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염소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염소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기는 실천하지 않았던, 그래서 인트라의 사람으로만 이기의 사람으로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의 사람으로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사이를 확장하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넓혀 너와 나 사이의 상호성, 배제와 배타가 아니라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사이를 확장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속 좁은 우리의 사이를 확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양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런 사이가 확장되는, 넓어지는 사람으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부름받는 복된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사이를 확장해 나가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사이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처럼 되기를 알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